경희대학교의 서정범 교수가 펴낸 수수께끼 별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는 속어, 수수께끼 시리즈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우리 말의 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와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해. 너도 들어와. 그래서 아들이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화다닥 뛰어나오면서 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준엽이는 안 그러겠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결정이 다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또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도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꽝이에요. 그러면 또 어떡하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불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또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혹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든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도 결코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막 불행하고 막 우울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할까요?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자.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자. 굉장히 떨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는 가정입니다. 성경이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본성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후반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역시도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요 엄마가 되고 나면 특별히 엄마가 되고 나면 남편을 지배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요 남편 역시도 자식처럼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아들이 셋 있어. 제일 큰 아들, 작은 아들, 막내 아들. 그 제일 큰 아들은 남편을 말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오빠 그러고 따르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다가 언제 확 변하죠? 아기 하나 낳고 나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이제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죠. 그리고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이 늘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제가 봐도요 남편들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똑똑하고 깐깐한 아내들의 눈에는 늘 이게 우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아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남편을 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들의 지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었던 한 집안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위대한 믿음의 조상 뭐 그러고 껌뻑 죽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살이 되도록 아들도 못 낳은 남편, 아들도 못 만든 남편. 거기다가 어디 한 군데 발붙일 땅도 없이 맨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산 그런 사람이죠. 거기다가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좋은 땅은 다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의 그 척박한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를 누나라고 속여가지고 마누라를 뺏긴 비겁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 한 군데 믿고 따를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늘 손해만 보고 다니는 사람. 거기다가 비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망령이 나가지고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죠. 전 집사님은 훨씬 낫죠,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 인간아 언제 철들래?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라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비겁한 겁쟁이 아브라함을 항상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사라가 복종했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을 사라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인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제가 남편을 존경하라 뭐 그런 내용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다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존경할 만한 구속죄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그 목사님이 볼 때 남편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남편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온 가족이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역시도 아버지의 결정보다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남편도 목사예요. 부부가 목사인데 부부가 목사면 일을 크게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지도자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망했나요? 보통 여자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 롯에게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겠죠. 그거 다시 하라. 그리고 롯을 찾아가서 난리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 네 삼촌 때문에 살았으면서. 그리고 뭐 난리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아내도 그럴 거예요. 절대로 양보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사레가 그냥 복종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망했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을 때 아마 아내랑 의논하지 않고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의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영감이 미쳤나? 노망났나? 뭐 난리 나겠죠. 근데 떠난 걸 알았을 때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나요? 왜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그리고 아내들 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그렇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때 자녀들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집안의 전통이 돼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늘 무시하고 늘 딸하고 남편 흉봐봐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자기 자식 앞에서 남편 흉보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은 떡해 먹어야 될 집안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두 번째로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가정. 특별히 남편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하면 가장인 남편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남자들이 굉장히 기분 좋죠. 우리 전집사님이 막 속으로 지금 웃고 계셨는데. 근데 그 남편의 권위는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느냐 하면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그 친구 중에 정말 아주 무서운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요, 조상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두고 아들을 8명을 낳았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아버지한테 뭐 항거하거나 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아버지도 늙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아들인 내 친구도 아버지와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어요. 수도 없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친구의 아내는 그를 참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지만 그 권위가 사랑으로 행사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이브가 창조될 때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야센이라는 표현이에요.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죽이시고 거기서 이브를 만들고 아담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깨어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한 몸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더니 이브가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끊임없이 죽어야 여자가 살아요. 집사님, 우리 죽읍시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살아요.
제가 요새 날마다 죽으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이뻐집니까? 사랑이 없는 권위는요,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혹은 가장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엄하기만 한 가장은 그렇게 좋은 가장이 아니에요. 엄할 때는 엄하지만 그 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로 나쁜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냐면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들.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학교하고 학원에서 내 자녀들을 키워줄 거다 이렇게 믿는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들이고 나쁜 부모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가정이라면 밥을 함께 먹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그래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뭐냐?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요. 제가 아침 되면 꼭 제 아내를 달달 볶아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운동을 하고 해장국으로 아침을 때우고 출근을 해요. 그런 가정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학교 근처에서 내강 때우고 수업 들어가요. 엄마는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요. 저녁이면 저녁대로 각자 알아서 처리해요. 그런 가정은요, 올바른 가정의 역할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식구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언제예요? 함께 밥을 먹을 때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행복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먹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침에 빵을 주로 먹습니다. 빵을 주로 먹는데 어제 빵을 먹다 보니까 그 바게트 빵 있잖아요. 그 빵을 제가 먹었는데 그 빵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서 마른 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바게트 빵이 오래돼가지고 딱딱했어요. 그런 빵이 아니라 마른 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빵을 굴 때 겉은 딱딱하게 돼서 빵을 먹을 때 부자들은 겉을 다 잘라내고 속 안만 먹거든요. 그 잘라낸 빵은 버려요. 그거를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빵, 마른 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면 부자들이 안 먹고 버린 빵을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둘이 먹어도 화평하면 온 집안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뭉글뭉글 솟아나는지. 그 아침 준비 늘 제가 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스프를 끓이고 빵과 딸기잼, 버터 이런 거를 다 준비해놓고 아내를 깨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다 같이 밥 먹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드라마에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 드라마는. 함께 밥을 먹으면요, 사랑이 강해집니다.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준혁아, 나가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정한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밥을 같이 먹어요. 어? 대답을 안 하네.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지켜서
함께 밥을 먹기 바랍니다. 아멘. 한서야, 저녁을 언니랑 같이 먹어. 먹었을 때. 같이 먹어.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권위가 살아있지만 그 권위가 사랑의 원리와 함께 행사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는 누가 만드느냐? 아버지가 만들어요.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세 번째로 경건한 후손이 양육되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은 경건한 후손이 양육되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후손이 양육되는 가정.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해요. 제 아이들은 참 잘 자랐습니다. 판검사가 되었다거나 무슨 뭐 의대를 다닌다거나 혹은 뭐 대기업에 취직한 자식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셋인데요. 셋 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구목사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자식들은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또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족한 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 효도합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 자동차 보신 분 있나요? SM3 2014년형인데 2014년에 샀다는 뜻입니다. 제 자동차가 4년 전에 제 사위들이 힘을 합쳐서 사준 자동차예요. 세상에 사위들이 장인 자동차 사줬어요. 이주영 집사님 나중에 춘엽이랑 준호랑 장인 자동차 사줬다 그래도 화내지 마세요. 한서는 내 말 잘 들어. 아이들이 부자라서 장인어른 자동차를 사준 게 아니에요. 그냥 월급쟁이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장인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딸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사위들에게도 전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딸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그냥 뭐 보통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사위들이 감히 장인어른 자동차 사줄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사위들이 저한테 자동차를 사줬어요. 요즘은 장인이 사위한테 자동차를 사줘야 되는 시대죠. 그래요. 자동차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존경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합니다. 사위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저같이 이런 식의 사역을 하면 자식들이 다 아버지 인정 안 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러죠. 근데 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사역을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할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양쪽 무릎 관절이 다 이제 뭐 못 쓰게 돼가지고 어머니를 모셔다가 무릎 관절 수술을 이제 시켜드렸는데요.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또 이상해요. 그래서 같이 보냈는데 뇌에 물이 차는 증세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심각한
치매 증세를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입원하고 어머니도 입원했는데 어머니는 5층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7층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는 5층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저는 7층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골절이 복합골절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을 2인실 특실을 얻어가지고 같이 병실을 쓰고 어머니는 이제 5층에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 뇌에 물이 차니까 고도의 흥분 상태가 계속 돼가지고 2주일 동안 한 잠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고 새벽 3시만 되면 병실마다 다 문을 두드려서 열어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냐고 사람들 다 깨우고 오늘 나가야 될 쌀이 몇 가만 줄 아느냐고 방앗간 하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옛날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아버지가 병실 복도를 막 걸어가면 제가 따라갈 기운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너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효도할 거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렇게만. 내가 본 게 있는데 그대로 하겠죠? 저는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산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공부를 지독하게 싫어했는데 내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젊은 시절에 부모님의 속을 지독하게 썩여드렸는데 내 자녀들은 효도할 거다? 꿈도 야무진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이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도 일부 일처제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쉽게 설명하자면 아담에게 아내를 지어주실 때 영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브 하나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브를 만들어준 게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로 그러면 이브를 몇 명쯤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까요? 한 5명쯤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서들을 읽어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쉬운 성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경건한 후손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반드시 한 여자와 한 남자여야 됩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혹은 여러 여자와 한 남자, 혹은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통해서는 뭐가 이루어질 수 없느냐? 경건한 자손이 양육될 수 없다는 것.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죠. 혼자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함께 벌면 수입이 좋아지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물론 맞벌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결혼제도는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어디서 배울까요? 부모에게서 배워요. 어제 제 손자가 성경 고사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가는 그 교회에 노회가 있고 노회가 속해 있는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대회를 나갔는데 시험을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걱정했어요. 야, 이 녀석은 자기가 시험을 못 봐서 상을 못 받으면 실망이 클 텐데. 그랬더니 다행히 장려상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에요. 내 손자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뽑혀서 성경 고사 대회를 나가. 그 부모들이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선생으로 섬기고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고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배우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와 부모는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감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말로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랑 뭔가 뭐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나죠, 집사님?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면 뭐부터 생겨요? 우라부터 생겨요. 이거를 그냥 한대. 그리고 조금 대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넌 너한테 왜 그러냐? 그리고 잔소리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들지 마세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배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가면 우리 선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선산이 되게 커요. 38만 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파조 할아버지 묘석에 제가 늘 가서 그거를 읽는데 아직 한자 실력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파조 할아버지가 벼슬을 안 하셨어요. 과거 시험을 안 보셨는데 뭘 하셨느냐?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웠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저는 이분이 무슨
통정대부를 지내셨느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게 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양육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꽤 오래전에 이래요. 제 아내가 다리가 아파서 제가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그때 3살 된 제 외손자가 할머니 아야? 그래서 할머니가 아야 해.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3살짜리 외손자가 아멘. 그리고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번에는 지훈이가 좀 기도해줘. 그랬더니 이놈이 지 할머니 그 아픈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막 그러더니 아멘. 근데 저는 그만 할렐루야 그러고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부모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아이들도 그리할 거예요. 결혼은 영혼의 결합입니다. 결혼이란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결합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자손들을 양육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건강한 가정에서 우리가 건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건강한 행복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작은 교회 성도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권위가 사랑으로 행사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두 부부가 믿음으로 경건한 후손을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